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4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는 이후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시작은 오늘 이미지 사진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의 팬들일까요? 저게 영어로 영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 안 좋게 말하면 빠, 그렇게 하면 나쁜 의미로 오빠 누구예요? 목매달아서 연예인들 오빠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빠라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그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 해서 팬덤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자기의 이름 앞에 있는 사람들, 임영웅 팬클럽 그러면 임영웅을 내세워서 임영웅이 자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아이유도 팬클럽들이 어떻게 해요? 생일이면 돈을 모아서 성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하는 팬클럽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따진다면 누구의 팬클럽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팬클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내 간판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라는 말을 요즘에 바꿔서 말하면,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다른 언어로 우리가 친숙한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그것이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감히 메시아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거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그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고, 메시아는 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레스라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죠?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목에 딱 걸립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일하시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열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붓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61장 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까지는 성령을 내리셨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 구약의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사사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많은 왕들에게도 이렇게 임하시기도 했었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선지자니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는 모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뒤에 다시 보충해서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사야 5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포로된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포로된 자들에게 가장 희망하는 바이죠. 그리고 갇힌 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애언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이죠. 희망이 없는, 어찌 보면 어둠의 땅, 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희망과 또 새로운 어떤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들려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또 더불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냐면 구약에는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희년. 자, 7번째 안식년이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원주인에게 토지는 돌아가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노임을 받고, 그런 모든 해가 누구에게 있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이 정말 복된 은혜의 해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똑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복의 날은 누구에게 보복의 날이 되냐면 이 사람들을 갇혀 있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사람들, 이 대적들에게는 보복의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갇혀 있고,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지금 슬픔에 차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3절의 일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런데 시온이라 하면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돌아온 자들이고 회복된 자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시기는 보통은 다 1차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는 돌아와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뭐가 슬픕니까? 돌아온 자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의 쑥대밭이 다 돼 있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들은 평탄대로를 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성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기막힌 상황을 대면하여 볼 때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슬픔에 겨워서 죄를 뿌리며 자기의 탄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얘기합니다. 기쁨에 있을 때, 기쁨에 넘칠 때 화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기쁨의 날이 오게 해주시겠다. 이제는 슬픔을 거둬라. 그래서 찬송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라. 근심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너희는 의의 나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의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존재,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바뀐 사람들이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희망을 입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변화에 직면한 이들이 새롭게 읽어야 되는 삶, 이 삶이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어찌 보면 다 무너졌던 그 땅, 성도 무너졌고 벽도 무너졌고 이제부터는 다 건축하고 새로 세워야 되는 이들에게 그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으켜야 됩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들에게 이러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그저 저절로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시아가 왔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행해져야 될 일들이 이들에게 숙제로서 맡겨져 있는데, 그들의 사명이 무너졌던 곳을 수축하며
서로에게 서로가 희망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떼를 치게도 하시고, 그리고 농부도 삼아주시고 포도원지기도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풍족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쌓을 곳은 쌓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6절에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는 무슨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일단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역할들을 이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시는데, 이전에 너희가 당했던 것이 있냐? 그보다 배나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른 정의, 하나님의 옳은 판단 아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와, 저들이 참으로 복받은 민족이구나, 복받은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이르러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짜자잔 같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역사를 간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 싹 닫고 우리만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택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다 암송하셨을 줄 믿습니다. 암송했다 치고
암송 못하셨으면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의 행함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존재라는 걸 혼자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옷이 다릅니다. 자, 입는 옷을 보면 평상시에 보통의 제사장들은 저 하얀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때 저런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리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밝은 대낮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다 보고 있는 흰 옷을 딱 입으면 어때요? 몸이 벌써 달라져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었어요. 저 예복에 맞게 행하게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닌 것들 이러면 뭐예요? 빠예요. 빠. 잘못 안 좋은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들 지네들끼리만 모여서 지네들끼리만 꽁냥꽁냥하고 지네들끼리만 뭐하고 아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옷 입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흰옷을 입었고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모든 순간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달라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목사 딸이어서, 제가 목사 딸이라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슬리퍼 질질 끌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곤란하기도 하고 참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 가니까 얼마나 편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 신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교회 오면 쫓아내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늘 누구에게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입이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